오늘 새벽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앞에 읽었던 내용 속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참으로 귀한 복음의 증거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왜 가게 됩니까? 사실은 아시아 쪽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죠. 근데 밤에 꿈속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 유럽 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서 쭉 일어났던 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복음? 복음에 어떤 복음이 있나?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깨달은 바로 딱 요약해 보자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제목 붙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어떤 역사가 시장에서 일어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어린 종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을 흔드는 이상한 녀석들이 왔다라고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쫓기다 잡혀 감옥에 잡힙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딱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죠?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지만 아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세례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불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강권하여 가지고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며칠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사도 바울을 모셔서 그곳에서 말씀 듣고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루디아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고요. 그 물속에서 내가 일어서서 새롭게 나올 때에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세례에 루디아와 온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좋은 복음, 이 굿 뉴스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예. 듣고 깨달은 자가 그렇게 움직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자마자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다 철컹철컹 열립니다. 간수장이 놀라서 뛰어오죠. 열린 문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자결하려고 하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 전한 외침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잘 보세요. 루디아 그리고 그 온 집안, 간수 그리고 그 온 집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들은 자뿐만 아니라 들은 자가 마음의 은혜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자고 이끌어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살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 그렇죠? 나의 친척들, 혹은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부모님, 혹은 내 속으로 나온 내 새끼들,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복음 증거하여 나와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 우리 가정에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복음이 빌립보에 전해졌습니다. 그 빌립보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여러 개 썼지만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 세 개에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말이 없어요. 아예 사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빌립보에서 사역이 바울에게는 큰 은혜가 됐고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차곡차곡 성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루디아, 간수, 그 가족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참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은인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종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종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빌립보서 주석을 보면은 이 성경 시대의 종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쟁에 져서 진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종이면 태어나는 자식도 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에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 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는 바인드, 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묶인 종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묶인 종. 이 묶인 종이라고 하는 개념, 영어로는 bond servan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묶인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묶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종으로 팔린 자가 있었어요. 율법에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6년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 밑에서 6년 동안 종사를 하다 보니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여서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떡하죠?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이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종된 것, 자기 자신이 귀에 구멍을 뚫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묶인 종, 주님께 꽁꽁 묶인 종으로 평생 자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빌립보에 편지를 쓴다면,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우리로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면 너희들의 생명의 은인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성상 잘 되고 싶고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잘난 사람이 맞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 내면 속에 욕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묶인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성, 그런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종이라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종이라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유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맞닥뜨린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팔매질 더 잘하라고 겉옷을 벗게 만들어서 그 겉옷을 다 맡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돌에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산동네 살았거든요. 제가 삼성교 산동네. 아주 미련하게 노는 때가 있었어요. 동네 남자아이들이 편을 먹고 양쪽으로 갈라서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살벌하게 놀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죠. 이상하다. 저 사람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딱 발부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적개심, 복음을 반대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찾아와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벌레만도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쇳덩어리인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다음에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니 얼마나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장의 피를 다 죽어져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 죽어져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 막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외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귀를 뚫고 평생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우리 하늘파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결단과 사도 바울의 복음에 외치는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먼저 내가 받고, 그렇죠? 근데 은혜 받았다고 벌떡 나서서 외쳐지는 게 아니에요, 참. 복음 전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았다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쇳덩어리로 변하는 나를 문득문득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2절.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쳐야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걸리네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인데 주님 이 걸림돌 좀 디딤돌 되게 도와주세요. 매달리며 외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손 내밀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울 못지않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리 우리 예행 연습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종 바울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예행 연습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종 바울. 종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한번 해봅니다. 종 장남기. 저만 했네. 그만큼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를 않으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나태해져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깨워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이 마음을 잘 가지시고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이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종의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것도 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종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걸림돌이었던 나를 바꾸셔서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2023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고 주님의 종된 모습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을 보내며 아버지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 종으로 살아갑니다. 귀에 구멍을 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며 저는 주님의 매인 종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잘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열심 못지않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감사하는 제목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